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 열매로 시작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열매로 설명되어지고요. 무엇을 그렇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본질적인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기도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지요. 마땅히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평생 해야 될 일들을 그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신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것, 운동이죠. 운동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삶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값진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지 않습니까? 현명한 삶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공부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이 인생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는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을 달라고 한다면요, 그 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 책, 양피지에 기록된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로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다시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설계도인데요. 그 설계도가 인증을 받아야 되죠. 합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겠죠.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어요. 낭비되는 것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러한 시작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냥 그 생리기관은, 생리 현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소화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죽는 과정까지 하나 다른 것이 있으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내가 왜 피조되었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가? 구원 받을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상담자로서 또 나를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고 경배의 삶이고 또 감사의 삶인 것인데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서 내가 소유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렇게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냐,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 결과를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내가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교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잘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나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살펴볼 주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15장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결과는 무엇이죠? 기쁨이 머물러 있는다 말씀하죠.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타적인 모성애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동기가 돼서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이 조건 가운데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사랑하는 것인데 아무나 친구 사귀지 않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또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요, 사람만큼 무능력한 존재가 없어요. 무능해요. 같이 있는 것이 아주 부담돼요.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다 소실이 돼요. 오히려 충전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뭐 이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안 하는 것이 낫다. 근데 자꾸 무엇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깨끗하지 않은 자라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인데 죄로만 이루어진 존재예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의 본성,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 본성은 로마서 8장 7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육신의 일들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입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필요할 뿐이에요. 성경에 대한 두려움과 성경에 대한 능력, 그거 뭐 존중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용할 뿐이에요. 목적은 뭐죠? 자기를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난 이만큼 알고 있다고, 이만큼 경건하다고, 이만큼 경건한 모양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보아도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요. 그런 대상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죠. 위로부터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자,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랑의 분량이 이제 달라집니다. 사랑의 분량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으로 이 두려움이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지만은요,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요, 그냥 매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제 이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저주이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는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실 때 그대로 따라하면 징계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훈련의 과정인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넣는 관계. 사생아는 관심도 없어요.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 더 커지고요. 첫사랑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잘해야 되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으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있느냐에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고요. 강권한다고요.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 되어서 내 계획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인생 안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어떠한 만족도 없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 때는. 성취했는가 싶으면 또 고갈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졌는가 하면 또 목말라요. 끝없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이 계속해서 사라질 때에, 그 생활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종들과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분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교제의 차원이죠. 또 동시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 전까지만 우리에게 유효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 섬김의 신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그 영역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아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단계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의 삶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수준은 이제 여전히 자기중심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기심입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이죠.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시며 그걸 마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여진 그 부분이지만은,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의 보상,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만을 바라고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거쳐가야 될 그런 단계이지만은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게 다니엘 3장 17절의 내용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인간 주인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간 정부의 군대에서도요,
생필품은 다 보급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특별히 더 보상해 주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더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럴 때에는 다양하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히브리 세 청년들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으로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얘기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던 그런 그 사람들, 그 생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베드로가 질문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천년 왕국에서의 그 유업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일 그 순종의 최상의 동기는 이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이 사랑이 순종에 대한 최상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가 다 귀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는 것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그 경배를 기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설령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여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 그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와 단절되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상태였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었어요. 화평의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없어요. 그 예로서 그냥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냥 사람만 계시면 좋겠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냥 사람만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나를 내가 하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욥의 고백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공격했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만큼 주셨으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의 결과 바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지요.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없고 그 사랑과 거래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이 거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를 거래를 해요. 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 방향이 이제 바꿔질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베풀어 주신 것을 더욱더 아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상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야,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거 뭐 부인하지는 못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침내 고백을 하고야 마는 것은요, 내가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나보다 그렇게 동기가 더럽고요. 나보다 동기가 그렇게 불분명하고, 나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볼 때요. 내가 나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를 아는 것인데 나는 그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빛의 조명을 계속해서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지하실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커튼 한쪽만 그렇게 얹혀졌을 때 그 뿌연 먼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냥 먼지가 있는가 보다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이라고 하는 커튼을 다 펼쳐버렸다. 다 제거를 해봤어요.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이런 데서 내가 숨을 쉬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께서 얼마만큼 거룩하시고 얼마만큼 은혜가 넘치시고 얼마만큼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불가능하고 얼마만큼 가증스러운 것인가. 그 외마디 소리 지르게 한다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은 왜 귀한 것인가? 바로 이 희생에 대해서요, 대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셔야만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예요. 남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경륜이 오래 됐을 때에 아주 패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경배, 이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립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벌레맛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나 자기는 벌레보다 못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난 벌레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그때의 비극이 초래가 되어지는데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나님이니까 구원 베풀어 줬지. 이것이 사람에게도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가진 거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것은 이제 마귀가 원하는 마지막 단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철저히 거래에서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렇게 기록됐던 무서운 말이에요. 정중한 말이고요. 그럴듯한 언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비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니만큼 사랑인데요. 여기는 반드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대가와 희생이에요. 대가와 희생.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따르게 된다. 그 대가는 어떤 경우에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는 대가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미리 알려주셨죠. 박해라고 하는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접종과 비슷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하더라도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면 저는 싫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나 영양제 하나 나와도 찌르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주사 한 대 맞고 가시죠. 약으로 조제할 수 있어요? 네, 물어보는 말이라고. 약으로 먹고 싶다, 약으로. 예. 그러나 그 과정 없이 어떻게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가와 희생인데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대가와 희생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엄청난 투자예요. 엄청난 투자라고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인가요? 막 이제 하다가 몇십 배 뛰고 심지어 몇백 배 이상 뛰었을 때 사람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 투자한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 그래서 성경은 보장합니다. 이건 실패 없는 투자예요. 실패 없는 투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으로 제시해 주셨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만은 그거는 투자라.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몇 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인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로 돌려받는다. 100배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한 손해로 느껴지죠. 엄청난 손해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바로 최고의 팀, 야구팀이든 농구팀이든 무슨 축구팀이든 도저히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팀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 팀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업적을 이루시고 나중에 그것을 나한테 다 주시면서 네가 한 거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없다고요. 나는 그냥 도구로 내어드렸다고요. 렌트해만 드린 거예요. 렌트. 그러면
이제 렌트한다는 것은 내 운전석에서 내가 비껴놨다는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고도 다 그렇게 종착지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나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별로 없거든요, 수고한 거. 그런데 나보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처음에 살펴봤던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순종했던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어두운 구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두 단계가 있겠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처음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 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았겠느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 그건 내 저주 때문에 했다.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났을 때,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얼마든지 감사 표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열매 맺는 비결이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하는 비결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거하게 되는 것이고, 거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후로 나오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고요, 십계명이 있었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이 있죠.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 정신은 무엇이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릴 것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법을 다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주셨죠. 이제는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실제적으로 발휘하게 될 약속의 땅 카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신명기가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의미죠, 신명기는. 그런데 그 두 번째 법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법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IQ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감사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은 잊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구원,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은혜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부모니까 해준 거죠. 아니에요? 자녀분들. 그러니까 부모니까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벗어나셨죠? 그런 수준을 벗어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 찾으러 간다면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할 의무가 있는 민족이었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인용하셨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담고 있는 정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 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헌신하는데 왜 주저주저해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렵다고요. 왜 인색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많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진 것이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가진 것은 많다고요.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얼마만큼 많은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는 똑같다고요.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무슨 삶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무슨 삶이라고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바싹 마른 나무로 그냥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그 부분들을 더 허용한다고 한다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기대했잖아요. 저 정도면은 저 정도 나무 크기이고 저 정도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열매는 있겠다. 정작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거기 실패해버렸어요. 도둑이.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받았죠. 그 다음의 목적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겨자씨 하나를 만한 씨라도 밀알 하나이지만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 그런 여건과 과정들, 조건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